그래서 106페이지에 정리로 가서 보면 우리는 21, 22장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 실제적인 도성이나 도시인가,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게 될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둘 다 해석학적인 근거 위에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번 포이트레스라는 신약학자는 이미지의 유동적인 성격 때문에 도시의 거주자와 도시 자체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웨스트민스터의 신약학자죠. 그다음에 리차드 보쿰 같은 경우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안에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의 강점이자 가장 치명적인 그 우직무지함의 보루가 되는 것이 예언이나 계시록에 대한 문자주의거든요.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상징주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를 이 3차원의 타락과 은혜가 함께하는 이 질서에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에 결국 그 언어 형태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실제로서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12장에 저는 이제 사역하는 동안 누가 뭐 천국 갔다 왔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입 다물고 계세요. 교회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아예 딱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12장에 보면 갔다 왔는데 낙원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이게 천당이잖아요. 셋째 하늘, 셋째 때만 하늘 천당이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왜 말을 하냐고. 왜 말을 할 수 없냐가 결국은 바빙크의 개혁교약에 나오는 가장 그 강조점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성격. 유비적이에요. 유비적이지 않은 지식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상의 좋은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들의 천국에 대한, 천당에 대한 관심이나 부활체에 대한 관심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저 같으면 많은 이야기들을 써주실 것 같은데 안 써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주신 지식들조차도 그런 이 세상이 아닌 것에 대한 지식들은 대체로 이제 유비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상징적으로 7인 7납발 7대접 뭐 14만 4천 666 이렇게 찾아가다가 꼭 왜 문자적으로 여기 와서 성을 또 문자적인 성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을 제가 해명할 때는 문자적으로 가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사실 설교 속에 언급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한다는 게 꼭 다른 걸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서로가 뭐 이단시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의 신학적인 숙고 작업이 정리가 돼야 즉 중간기 거처와 우리의 영원한 거처, 두 번째는 만물갱신이냐 세계 파괴적이냐 이 문제, 그다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문자적인 도성이냐 아니면은 구원받은 공동체를 미를 소위 도성의 이미지를 빌려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이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시간이 다행히 그래도 좀 남았기 때문에 설교 실제적인 부분 잠깐 좀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교해서 제가 이제 6번에 걸쳐 강해를 했습니다. 21장 1에서 22장 5절에 해당하는 본문을요 6번. 첫 번째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본문,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란 영혼들이 거주하는 바 천당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첫 번째 설교에서 강조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세계 파괴설 혹은 멸절설과 만유갱신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소개하고 세계 만유갱신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21장 2절에 바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개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두 가지의 이해 가능성. 물론 이제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살게 될 도성으로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조점은 오히려 21장 9절에 보여준다고 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다음 장면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물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상징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 왜냐하면 21장 3,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신구약의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의 결국은 공식을 보시면 결국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희들도 내 백성이 되어라입니다. 결국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 결국은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점을 이제 거기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21장 5에서 8절에 해당하는 본문에 근거하여 보좌에 앉으신 분의 선언, 하나님의 선언이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카이나 포이오 판타. 여기도 이제 카이노스에 해당하는 단어 변형을 썼죠. 카이나 새롭게 하노라 만유갱신설의 근거로서.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의 그 계획과 사역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천 신지. 이것도 이제 신천지가 써먹는 주요한 표현이겠지만 이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고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가 둘째 사망을 누리게 되는 자들에 대한 해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설교는 이제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겠다고 등장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21장 9절 그리고 이제 21절까지 쭉 우리가 아시는 그와 같은 새 예루살렘 진짜 문자적인 어떤 성에 대한 그런 것처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여러분도 이제 설교자들이 다 똑같지만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가. 주의도 물론 필요하지만 신학적인 숙고를 해서 예컨대 이거는 교인들이 눈으로 아니 쉽게 그냥 볼 때에 일견에서 본다면 그냥 이것은 문자적인 성으로 보는 게 뭐 쉽지 구태여 이걸 뭐 구원받은 공동체다라고 어렵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일단은 21장 9절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과제 앞에 서죠. 그래서 저는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그 독일 그 베를린 성벽과 관련된 기사가 문득 설교를 그 당시 할 때 떠올랐어요. 에이자 리타라고 하는 아마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여자였을 거예요. 베를린 성벽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여자예요. 왜 이야기로 설교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냐면 요런 사람을 사물 애호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물 애호증. 왜 당신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그 벽하고 결혼하냐? 물론 이제 인간의 마음을 하도 변동을 하고 변심하니까 요즘은 개를 다들 좋아하지만은 이 여자는 이제 성벽을 이제 든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물 애호증에 대한 이 예를 가지고 이제 제가 접근을 시작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것이 귀나이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성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조금 이제 이 입장에 서신 분들은 좀 불쾌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또 여러분들대로 설교를 또 저처럼 아이스 브레이킹을 찾아보세요. 반대로. 그리고 실제 성경에 보면요, 아가서에도 보면 아가서도 정말 문자주의를 읽어가 될 책이 아니잖아요. 아가서에도 보면 여인의 아름다움을 성에 비유한 거 기억나시죠? 디르사와 같고 이런 식의 표현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현으로 젊은이가 연애했다가는 뺨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과 같고 이랬다가는 여자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까? 하여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새 예루살렘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점,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훨씬 더 과제가 커져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그냥 실제성이라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게 만약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redeemed community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려면, 그럼 이 문자적으로 문을 이야기하고 기초를 이야기하고 성의 규모를 이야기하고 이런 거 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미와 아름다움과 특징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회의 전통들이 개혁주의 안에 존재합니다. 그거는 뭐 이상한 전통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뭐 성의 건축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번째 설교는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 21장 22에서 27절에 대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성전과 태양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 하는 첫 번째 대지. 왜냐하면 교회의 참된 영광은 이미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고 태양과 달도 필요 없는 그와 같은 곳이고, 등불인 어린 양이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이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만물의 영광으로 장식되는 곳. 아마 이 카이퍼리안들이 굉장히 그 근거 삼는 구절이 이사야 60장하고 리차드 마우도 그런 책을 썼지만, 여기 있는 21장 24절 하반절이나 26절 이런 구절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온다, 이런 표현들을 보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왕들이 행진하는 그와 같은 상상들을 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이 말씀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는 22장 1에서 2절에 대한 본문인데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에 대한 이 이미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 47장에 요엘 3장이나 스가랴 14장에 등장을 하는데, 특히 에스겔 47장 또 요한복음 7장, 계시록 22장을 많이 이제 연관을 짓는데, 과연 이 강, 생명수의 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설명. 뭐 일단 시작할 때는 역시 맑은 이 강 혹은 생수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설명부터 이제 부드럽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구약에도 이 동일한 배경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차피 이것도 상징으로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쭉 설명하고요. 그다음 생명나무의 이제 회복, 그리고 열매와 잎사귀, 또 혹은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한 몸을 입었는데 거기에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런 치료 용어가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교인들에게는 해명이 필요하겠죠. 결국 이제 표현 양식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